8월 25일 큐티 가이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같이 오늘 생활이 밀접하고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줘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물어줘야 됩니까? 바로 이 처녀의 아버지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성과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동침의 대가를 이 처녀의 아버지한테 주는 거죠. 우리가 납폐금이라는 말은 요새 잘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이 납폐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신랑이 신부 측 부모에게 주는 그러한 결혼에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무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마술을 부리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신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면 그 신들이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복을 준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깃들어 있었죠. 이런 정말 비인격적이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엄격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엄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우상숭배이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비인격적인 행동들과 생각들 때문이라 오늘 그렇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재판과 정치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 주신 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재판장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는 동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재판장이었죠. 이렇게 앞서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모독이나 저주를 할 수 없죠. 자신이 원하는 판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법관들이나 이 재판장들이 타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용히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전부터 상당한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법이 집행될 수 있게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될 수 있게 만드는 집행자들과 재판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법 내면해 주신 정신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 시대의 문서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그들을 아무리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오는 보복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탈이 없었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정말 강력하게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노숙자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전당을 잡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바로 이 재물, 즉 가난에 의한 것들이겠죠. 하나님은 이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시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맹렬하다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려서 그 터뜨린 그 분노의 모든 진노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이자 하나님의 그 보복에 대한 그 복수심이 우리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강하고 힘있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웃 또한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눔을 통해 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마음으로 약자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방 나그네, 즉 노숙자를 학대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또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전당을 잡게 되면 그것을 돌려주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또 이웃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도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이웃에게 학대나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는 말씀만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이웃을 돈으로 섬기는 것, 이웃을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시선으로 그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노숙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학대할 수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부나 고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필품을 전당으로 맡겨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에게 돈 좀 얼마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의 상황이 딱하니까 그냥 돈 한 번 주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을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들의 이웃들, 고아와 과부나 노숙자들이나 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딱하고 어려워 보이니까 돈 한 번 주고 딱 끝내자. 때 됐으니까 이렇게 돈 한 번 주면 그냥 또 잘 살겠지라는 마음에서 그 마음만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맑은 세운 광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웃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